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저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0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감사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무엇인가 감사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 때문에 성전시로 이렇게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누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누카는 바로 수전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신약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던 절이 바로 수전절인데요. 그 수전절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이제 누군가가 새롭게 집을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처음 집에 들어갈 때에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 의식에 또는 그 예배 때 이 찬송, 이 시편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쁜 순간이죠. 그 성전이 회복되었거나 그리고 뭔가 새 집을 이렇게 들어갈 때에 이 시편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이 시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무언가 아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뭔가 이제 심각한 병에, 육체적인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기억하고 감사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하지만 상황은 보면은 뭔가 병에서 회복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이제 건강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3절에서 스올이라라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기도자가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상황, 그 육체적인 고난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올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공간이고 또한 구약에서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런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절에서, 이 단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르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기도자는 자기의 감사의 내용을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났던 것이 자기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감사할 수 있음을, 그 내용들을 이제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어떡하죠? 거룩함, 그죠?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순간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건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이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어떻게 보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저녁이라는 모티브를 보면은 이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정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아침에,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단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자기가 아프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7절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물론 단락은 달라지지만 한번 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옴을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형통할 때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지금은 주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행동들이 더 중요하죠. 그건 8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프지 않을 때나 고통이 없을 때나,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없으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기도자는 현재적인 고난, 그러니까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현재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분명히 6절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었고 얘기했지만 다시금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다시금 이제 이전에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구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상황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도 주님의 주권의 그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신종론으로 설명하기엔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기도자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고난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곧바로 11절에 보면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던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되고 또한 공동체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응답된 경험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뭘까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기쁨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들도 될 수 있지만 내 새로운 것들을 이제 내 존재가 새로워진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옷을 벗기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슬픔의 상황 또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런 제의를 할 때에 베옷을 입는 것이 이제 전통입니다. 그 베옷을 벗었다는 것들은 내 죽은 존재가 죽어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1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30편은 성전시이기도 해요. 성전시인데 성전의 내용은 이제 제목밖에 없고요. 내용은 아픔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새롭게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기도 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또한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 또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